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서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곡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운 적이 없으셨나요? 믿음생활 하면서 두려운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두려웠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에 그 교회 문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그 진의 본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래 깊은 진의는 모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느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격언처럼 혹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다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한 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혹 제사장들 그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무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그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서 저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당국자들인데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왜 방관하고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당국자들 가운데 대화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국자들이 시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혹시 당국자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꼬는 듯한 말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뒷부분과 4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어디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곡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며 나사렛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 지식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뭐라는 거야?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참되시고 나는 그분은 알고 나는 그분에게서 낫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신적 기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그 무리들의 곡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며 갈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이 무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냥 냅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비웃음의 말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봅시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잘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고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뒤에 잘 보여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근거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였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쫓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을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이튿날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고 그 기적과 표적을 쫓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라고 한다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맞는데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을 임금 삼아서 우리가 취하고자, 우리가 누리고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보자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표적을 쫓는 자들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쫓는 자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서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너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혹여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헬라 지역에 가서 그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자리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로 승귀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헬라로 가려고 하느냐? 디아스포라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무리들이 서로 쟁론하는 모습이 40절서부터 43절에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를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표적과 기적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곡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의 떡을 구하는 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요? 혹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옥해하고 곡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세상의 떡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바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이, 살펴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적으로 행위와 액션을 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그 나중에 어떤 무리가 되어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모습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